천우 예배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잘못된 찬양은 잘못된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 제가 살던 곳에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살던 주변을 이렇게 관광을 시켜드리고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몇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맨날 봤던 걸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신 분들이 나도 미국 온 김에 그랜드 캐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랜드 캐년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그분들을 그랜드 캐년 모시고 오는데 제가 살던 데서 멀지는 않아요. 운전하면 18시간이면 갈 수 있고 왕복해봐야 36시간 다녀옵니다. 그렇게 모시고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 남쪽 방향에서 이제 플래그 스텝에서 1시간 운전하면은 사우스 림에 도착을 하는데 한 번도 진짜 그 그랜드 캐년을 눈앞에 딱 보고는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못해요. unspeakable. 완전히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간 분들은 딱 둘로 나뉩니다. 그 그랜드 캐년의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둘로 반응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랜드 캐년을 보고 놀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고. 와, 이렇게 웅장한 줄은 사진으로는 못 담아낸다고. 와, 그랜드 캐년 진짜 대단하다라고 그랜드 캐년에 놀라는 분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이고, 그러다가 또 한 부류는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진짜 어떤 솜씨를 가지셨길래 이 멋진 걸 빚어 만드셨냐고. 그 그랜드 캐년 뒤에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노래를 또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국 노래로 막 부르면 온 세계에 온 사람이 쳐다보죠.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떻게 똑같이 서서 똑같은 걸 보는데 그 광경에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조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 만물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저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곡조 있는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영어로 glorifying God,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랜드 캐년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주의 솜씨를 보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보라고 glorifying God.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질문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라틴어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영어로 To God be the glory.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모든 호흡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내가 좀 건강해, 내가 이렇게 건강을 관리했어 라고 내 건강을 내가 유지해서 건강하다고 사람들에게 How to be healthy, 어떻게 건강한가를 소개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지요. 건강 관리한다고 다 건강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다고
그걸 통해 내 건강법을 먼저 소개하면 내가 나를 찬양하는 것이 되지만,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건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너무 평화로워요. 어떻게 되게 가정은 그렇게 평화롭냐 그러면, 내가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야. 나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 내가 퇴근하기 전에 유머 10개씩 외우고 들어간다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집안의 분위기를 내가 만든 것이 되고, 일로 와봐, 내가 좀 가르쳐 줄게,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평화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가정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재미없는 유머했다가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셨다고, 우리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 풍파 많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 노후에 돈 걱정 없고, 그리고 노후도 보장되어 있다면, 내 인생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돈 걱정 그렇게 거부는 아니라도 걱정할 것 없다고, 나한테 와서 어떻게 노후를 대책하는지 배우라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이유를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게 와서 배우라면 그 축복의 이유를 내가 나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산다고 준비해 온다고 다 그렇게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살아올 때 넘어질 적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으나 하나님의 양손으로 붙들어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내 인생의 모든 지금 이 순간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만드신 목적대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 가장 멋진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그랜드 캐년의 장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을 받은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울 임금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오늘은 6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백성들은 15살 이제 갓 지난 소년이 장군이 된다. 육체는 뭐 키도 이제 어른 키고 수염도 거뭇거뭇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저 다윗이 물맷돌 하나 제대로 던져가지고 골리앗 하나 쓰러뜨렸다고, 아 우리가 누군데 저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서 따르게 했는가, 별로 신통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사울이 다윗을 장으로 삼고 전쟁에 내보냈더니만 나이에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연승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랬으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 갈 때마다 오늘은 이 전략을 짜라, 오늘은 어디에 매복해라, 오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뒤에서 공격을 해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지혜 주시는 대로 전쟁을 했더니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도 이기는 것을 함께 나간 군인들이 보고 그를 군대장으로 삼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더라.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도 아 우리 임금님은 다윗을 저렇게 신뢰를 하나, 저러다가 큰일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도 반신반의했겠지만 현장에서 다윗의 용맹과 지혜를 보고 합당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는 군대 장군으로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가서 블레셋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9절이 시작돼요. 6절에서 9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날도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인 다윗과 그 뒤를 따르는 군인들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이 노래 하나 때문에 그 잔치의 날이 비극의 날로 바뀌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날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살인자의 길에 들어서고 공로를 세운 다윗은 그날부터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사울과 다윗의 긴장관계 속에서 백성은 그로부터 두려움에 떠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좋은 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잔칫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잔치가 비극으로 바뀌었고 잔치가 초상집으로 바뀌었을까?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다윗이 군대장으로서 전쟁에 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승리의 소문은 발보다 빨라 이미 백성들은 승전보를 전해 들었고 임금도 그 말을 듣고 맞이하러 길거리로 나갑니다. 백성들은 수고해서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물밀듯이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불렀던 이 사람들의 노래가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길래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극의 시작을 맞이했을까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짧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볼 테니 아는 분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도 전쟁에 나간 다윗과 군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기뻐 돌아오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찬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왕궁에서 기다릴 수 없어 백성들에게 길거리에 승리의 잔치상을 벌여서 누구든지 나와 마시고 먹으라고 백성들을 거리로 불러내고 왕도 옷을 잘 차려입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브라보. 엄지척을 합니다. 망할 뻔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일만 그 왕에게 백성에게 싸운 군인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만큼은 열일 젖혀두고 부어라 마셔라 노래하고 꽹가리 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꽹가리 치고 춤을 추는 축제가 이스라엘의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순간, 이 멋진 순간에 이 멋진 날에 6절에서 9절 네 구절 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00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이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에 당연히 불려져야 할 이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최고의 순간, 오직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거짓말처럼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사울을 찬양하느라, 이긴 다윗을 찬양하느라
수고한 군인을 찬양하느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 찬양하느라 하나님 찬양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들이 가장 먼저 몰려나와 백성이 찬양을 한 대상은 임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 꽹가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찬양하는데 임금을 찬양하고 있어요. 해야죠. 물론 임금부터 찬양해서 문제인 거겠죠. 사울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꽹가리치며 우리 왕 최고, 우리 왕 최고, 당신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오늘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인선으로 다윗 같은 장군을 세워 우리가 이 평안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울 임금 만세, 사울 임금 만세 하면서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타고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다윗이다 하고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다윗,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전쟁터를 누비는 우리의 장군 다윗을 노래하는데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람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찬양의 내용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잘못된 찬양 하나가 잔칫날 같은 이스라엘을 정확히 그날부터 비극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찬양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죠.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너무 알기 때문에 당연해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저작거리에 나온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했지 무슨 하나님이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지 그래. 그랬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해도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은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도 그걸 알았고 다윗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향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울 임금이 왜 날 찬양하느냐고 말리지 않았고,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만만으로 찬양하는 백성을 다윗도 웬일인지 그대로 그 찬양을 받지 말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요, 수고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십니까? 오늘 이 승리를 이끄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전쟁터에 나와 함께 나간 사람은, 저보다 앞서 전쟁을 많이 해본 우리 임금님은 전쟁터에 나가보면 누가 전쟁을 이끄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칼로는 블레셋을 못 이기고, 우리의 갑옷의 두께로는 블레셋을 못 이기고, 우리의 키와 우리의 용모로는 블레셋을 못 이긴다는 건 나가보면 다 압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마다 때마다 지혜 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저렇게 이끄셔서 결국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칫하면 가장 좋은 날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한 그 순간에 사울이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야 하는데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네 구절 속에 가장
가장 두드러져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축제만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 빠진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백성들 간의 전쟁, 다윗과 사울의 전쟁,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전쟁이 멈추어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6절에서 9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러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6절, 9절 이 잔치집에 하나님이 느낀 감정은 깊은 소외감입니다. 외로움, 소외감. 하나님만 쏙 빠지고 자기들끼리 벌인 잔치집. 가장 좋은 날에 제일 먼저 찾아야 할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그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왜 더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항상 어려울 때만 찾아요. 전보 치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오세요? 눈물 날 일, 낭망할 일,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찾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뭐 하고 계셔? 하고 집요하게 하루에 12번도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잔치 벌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고맙다고 사람 찾아다니느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최고의 축제의 날에, 잔칫날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날 모두가 즐거운 날 하나님 한 분만 외로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식구 중에 하나 나오는 내용이 이런 식구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시인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생각해 봄직한 식구입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외로울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더구나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자체적으로 누리시는 분이시라서 외로움을 느낄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제로 끝이 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자기보다 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때 느끼는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날 내 사랑하는 백성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이었겠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날에 하나님 먼저 기억하고 좀 초청장 보내세요. 하나님은
좋은 날만 초청장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에 초청받고 싶어 하셔요. 슬픈 날에도 나를 불러라. 외로운 날에도 날 불러라. 일이 잘 안 될 때도 날 불러라. 그리고 좋은 날이 거들랑 그날도 날 불러라. 슬픈 날에 부르면 가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 좋은 날에 날 부르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내가 계속되게 해주마.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이까? 불쌍히 여겨 내 인생에 봄날을 주시고 백주 대낮 같은 찬란한 태양을 주시는 그 태양 밑에서는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필요하면 찾아올 테니까 가만 계시다가 함부로 제 인생에 등장해 주지 마시고 필요하면 온다니까요. 가만 계세요. 주일에 한 번은 면회 올게요.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어디 계시나이까? 왜 안 오시나이까? 나를 영영 잊으셨나이까? 밤에만 찾지 말고 낮에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네. 밤에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혼자 두지 말고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작가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죽기 2년 전에 그의 유고작으로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그 자유인으로 살았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자기 자서전 같은 책 하나를 씁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을 툭 때리고 한참을 생각하게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도 침묵을 견디다 못해 흙을 집어 인간을 빚었다. 인간을 장난감처럼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흙밖에 안 되지만 흙을 가지고 빚어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서운해질 때가 있는데 언제 서럽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냐면 초상집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내 편에서는 인간의 도리로 바빠서 잔치집은 못 가도 초상집은 가는 게 도리지만 저쪽 편에서 나의 입장에 생각하면 초상집에 오라고 초청받는 것보다 잔치집에 부르지 않은 게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네에 어느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이 사람도 오라 저 사람도 오라 다 불러서 오늘 잔치니까 미리 옷을 빼입고 그 집에서 누구 보내면은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시작된 잔치 시간에 우리 마당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풍악 소리는 벌써 온 동네를 덮고 꽹가리 소리에 춤추는 소리, 왁작지근하는 소리, 담 넘어서 어머 이 옷은 어디서 구했냐고, 어머 요즘 다이어트 하나 봐, 사돈 남말하네, 서로 칭찬하고 하호하고 오늘 이 집 음식 되게 맛있다. 온 이야기는 벌써 담장을 넘어 우리 앞마당까지 들어오는데 언제 날 데리러 오지, 언제 날 데리러 오지. 잔치 풍악 소리는 줄어들고 어둠은 짙게 내리는데도 오후 늦게 알게 되죠. 날 잊어버렸구나. 날 잊어버렸구나. 아무도 날 잊어버려서 급하게 와서 뭐하고 다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오냐고 재촉할 줄 알았는데 날 기억하는 사람 없이 재촉하는 사람 없이 담장 넘어오는 그 풍악 소리는 초상집 곡소리보다 더 잔인하게 들린다는 거 아십니까? 나 없이 울리는 풍악 소리는
초상집 곡소리보다 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잔인한 소리입니다. 항상 내 인생 초상집 같을 때만 하나님께 전보쳐서 빨리 오라고 하나님 초청하지 말고, 우리 살다가 만나는 가장 좋은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눈물나게 고마운 그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셔요. 나병 환자에게 제일 좋은 날은 병이 낫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때 특이하게 하셔요. 10명을 세워놓고 바로 눈앞에서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다 나으면 그 자리에서 감사할 텐데, 가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돌아가는 길에 낫게 하셔요. 가던 중에 세살이 돋아나고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던 나병이 사라지면서 몸이 나아버렸어요. 주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인생의 최고의 날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보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 9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라 가족에게로 나은 몸을 보이려고 뛰어갔지요. 내 몸에 나병이 생겼던 날 나에게 돌을 던지던 원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통쾌한 모습으로 뛰어갔겠지요. 아프다고 나를 해고시켰던 사장에게 달려가서 보란 듯이 나은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어디 할 일이 한두 가지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9은 그렇게 떠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다 달려가는 걸음을 반대로 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아까 만났던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실까 안 계실까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가보니 바쁜 예수님이 어디 안 가고 서 계셔요.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은 나병 환자가 주님을 보고 반가워 뛰어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나았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보세요, 내 몸이 나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았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10명 중에 최고의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싶었기에 그 사람 앞에 이런 질문을 하지요.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최고의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시간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온 사람에게 뒷춤에 있는 선물을 주시지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너의 육신의 병만 오늘 낫는 날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낫는 날이 되었다고. 최고의 날, 최고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앉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내려와 그 고마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감히 그분 손 만질 자신 없으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좋은 날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You the only one to be worshipped. 예배 받으실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최고의 날, 최고의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내 인생 제일 잘 나가는 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그 힘든 시절 보내고 수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둘입니까? 감독님께 감사하고, 촬영감독, 조명감독님께 감사하고, 스태프들에게 감사하고, 출연진에게 감사하고,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머리가 하얘지겠지만 밤새도록 외운 사람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시간에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와야 할 이름은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녀를 눈물로 키워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 보낸 잔치를 막 마친 부모님들, 그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안에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홍삼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카톡으로 기프트권도 보내고 사람 다 챙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날 빼곡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적어서, 하나님, 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고, 하나님 은혜로 좋은 가정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잔치를 마쳤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도 신부도 아닌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초상집 같은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잔칫날에도 그분은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윗과 사울의 이 이야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멋진 상상을 해봅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백성들이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와 사울에게 천천을, 다윗에게 만만을 찬양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에게 만만의 찬양을 합니까? 제가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계신 우리 사울 임금님이 수많은 전쟁에서 터득한 기술을 내 입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전쟁을 했던 것 뿐입니다 하고 임금의 공로를 돌려드리고 만만을 다 먹을 게 아니라 공로를 돌리고, 그리고 기분 좋아진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이 전쟁에서 찬양받을 리는 임금님도 저도 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날에 오직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금님? 그러면 다윗, 사울도 그 말 듣다가 자기도 이랬을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임금님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임금님, 이 찬양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사울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손을 잡고 백성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을 왕과 군대 장관이 함께 모시며 이 일을 오늘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왕과 백성이 함께 찬양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예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보던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만을 취하지 않고 그 공로도 알뜰히 왕에게 돌릴 줄 알고 나도 기쁘게 동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내가 이놈을 경계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역시 좋은 사람을 내 부하로 두었구나, 시기 질투로 죽이는 살인의 시작이 아닌 더 아름다운 놀라운 평화가 그 예배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이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잔치의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비극이 시작되지만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디 다윗과 사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다가 여러분에게 슬픈 날도 오게 하시겠지만 단단해지고 나면 최고의 날을 주실 겁니다. 너무 잘 되어서 불안한 날도 있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아무리 나를 하나님이 좋은 곳에 세워도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소외당하는 일이 단 하루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날 때도 하나님 찾아야 하지만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실 겁니다.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눈물의 시간을 끝내고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풍성해지거들랑, 곡식이 풍성해지고 양과 소가 풍성해지거들랑,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민수기에 백성에게 하신 지침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일 수도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갈 때 그곳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 형통 누리다가 자칫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비극이 찾아왔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을 시작하면 멈추었던 기적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